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요. 레위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들은 용모, 외적으로나 그리고 내적으로나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제사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듯이 병을 분류하기도 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다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까지도 담당하는 등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임무가 제사장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시대에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할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본질에 대해서 본문은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의미는 지금 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도 물론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봤을 때 어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보고 배운다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살면서 그 안에서 토라도 가르치고 또 하지만 토라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라의 가치를 실제로 같이 살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그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이 성경이 상상 속 말씀이나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은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그 성읍에 살면서 보여주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자신의 삶을 살펴야 했어요. 악한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삶의 질서가 지금 잘 잡혀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수염이나 머리털, 옷, 걸음걸이, 심지어는 얼굴빛도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집행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백성의 어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사장의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장이 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언급된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시피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교회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예수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의 제사장 나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할 때에 그것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서 실제로 싸우고 다투고 모함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허상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미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은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는 멋진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물론 들어있겠지만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불러 놓았건만 맛을 잃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는 것에 이 말씀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고 그것은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세상에서 백성의 어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저희가 합니다. 이것들은 다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가서 세상 앞에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자세와 모습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다 받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오래 참으려고 발버둥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상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아픔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눈물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의 굴곡에서 삶 속에서 거룩해져 왔고 또 그렇게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그 길 위에서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 방향을 바꾸거나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세상 앞에 백성의 어른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역할과 책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로 살아내는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부르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오늘날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또 주님의 자녀이기를 놓지 않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신분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실하게 삶을 대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여 주셨고